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숨결이 되는 양식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19일 연중 제16주일입니다. 우리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언어라는 도구를 가장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지요. 언어를 그저 공중에 흩뿌리는 말로써 잊혀지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이라는 말은 이미 상대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거고, 그 상대 너와 함께 나누는 대화를 기본으로 이루어질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는 수단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용해 왔습니다. 이 대화 얼마나 소중한가요? 우리가 현재 또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서로 간에 나누던 정감 있는 그 목소리와 만남도 그만큼 그리워하는 마음이 짙어지고 있는 것도 이런 대화에 대한 갈망이 우리 스스로에게 또 서로에게 채워주는 기쁨과 또 희망이,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그리워하듯 대화는 그 자체로서도 참으로 소중하지만 대화 그리고 언어의 방법도 아주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화, 언어는 소통의 수단이라 할 때 그 밑바탕에는 우리 서로가 관계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바탕에 깔고 있는 거죠. 그리고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서로가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근본적인 마음도 이미 그 안에 기대하고 있을 거라 우리는 서로 이렇게 믿고 마음을 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 언어의 방법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직설적인 화법을 강하게 쓰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편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게 솔직해서 좋다라고도 물론 할 수 있지만, 또 어느 사람은 그런 편들이 뒤끝이 없다라고도 표현하지만, 사실은 대화의 근본적인 것을 아까 사랑이라고 짚는다면 내가 가진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반쪽짜리 대화가 아닌가 싶어요. 대화의 본질은 표현하는 것과 함께 듣는 이에 대한 관계성도 함께 아우르면서 채울 때 완성이 되는 것이니까 말이죠. 이 대화의 방법을 신선하게 돌아보게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유이지요. 우리 복음 곳곳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고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런 표현도 자주 보게 되고,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신비를 열어 보이실 때도, 또 제자들의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실 때도 비유적인 표현을 참 많이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비유라는 것을 찾아보면 메타포라고 하는데, 혹은 figurative language, figurative 하면, 피규어 하면 어떤 모습, 형상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figurative language 하면 어떤 것을 눈앞에 보여지게 하듯 표현하는 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비유란 표현하려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나타내는 표현법이라 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다른 대상에 빗대되 마치 내 눈앞에 그려지듯이 표현하는 방법, 그것을 비유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제가 아까 직설적인 화법보다 상대방까지 아우르는 방법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언급드렸는데, 이렇게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포용의 방법 중에 가장 탁월한 것이 비유가 아닌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방법을 즐겨 사용하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가슴속에 정리를 해봅니다.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포용의 방법이라 제가 했었지요.
너 지금 그렇게 잘못됐어. 너 바뀌어야 돼. 이런 표현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이러이러한 모습은 어떨까요? 하는 완곡한 어법은 적확한 내용을 지적하면서도 동시에 내 마음이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고 나는 과연 어떤가를 비추어 보게 하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여유로움을 가져다 주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이러한 비유는 어쩌면 상처를 주지 않는 가르침의 방법이겠다 생각을 저는 깊이 다져봤었습니다. 사전이나 여러 논문을 찾아보면 이런 비유가 주는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통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더라고요. 비유는 신선한 느낌을 준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네 하고 우리는 마음속에 먼저 떠올리잖아요. 두 번째는 흥미롭게 대상을 대한다. 그런 비유는 이렇게 보니까 마음에 끌리고 이제까지 보지 못한 방법이라 나에게 와닿는 게 크네 하고 여길 수 있겠죠. 또한 표현 대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니까 생생하게 전달된다 라는 거죠. 누군가의 볼이 빨개졌어 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누군가의 볼이 사과 같아 이러면 마음속에 그 빛깔이나 생동감이 더 와닿는 법이잖아요. 이처럼 여러 가지 신선한 느낌과 흥미롭게 바라보게 하고 또 표현 대상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방법적인 효과는 사실 그 말씀이 계속 가슴에 남겨져 울림이 있는 선포가 되기 위한 방법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신비는 이러저러저러한 것이다. 항목별로 설명한 거라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 듣는 효과가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런데 겨자씨처럼 작은 씨앗이 커다란 나무가 되어 모두가 깃들 수 있게 하는 그것이 하늘나라와 같다 하시면 그 나무의 형상이나 나무에 깃들은 새의 쥐적임, 나뭇가지 사이로 흔들리며 잎사귀를 움직이게 하는 바람들 하나하나가 눈앞에 그려지듯이 느껴지니까 그것이 하늘나라처럼 저 커다란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도 하늘인 나라가 뿌리 내리고 성장해 갈 수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생생하면서도 오래오래 간직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비유는 사랑으로 듣는 이에게 또 가난하게 열린 마음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초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많은 어려운 말들을 이해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내 마음 어딘가가 건드려지는 것 같아. 내 영혼 깊숙한 곳을 보고 있는 것만 같아. 이렇게 느껴질 때 내 마음 부서지고 낮추고 겸손한 마음이라면 그 마음의 뜻을 깊이 알아들을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오늘 복음 한호성에서도 나오듯 철부지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드러내셨다 하고 말이죠. 얼마 전 복음처럼 소위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 하고 자처하는 자들이 아니라 듣고자 하고 열린 마음으로 함께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생생한 비유를 통해서 그 마음의 열린 곳에 사랑의 씨앗을 심겨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비유는 직접적으로 지적하면서 즉각적으로 변화되기를 바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사랑의 마음에 유보하는 것을 허락하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이 비유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파고들고 그 사람이 그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새겨서 변화될 수 있게끔 인내로운 기다림을 당신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함께 허락하는
그런 인내로운 사랑이 깃들어 있는 표현법이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비유는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포용의 방법이면서 상처를 주지 않는 가르침의 길이기도 하고 가슴속에 은은히 새겨져 울리는 말씀의 선포가 되게 하고 사랑으로 듣고 가난하고 겸손에게 열린 마음을 자유롭게 초대하며 지적하지 않으면서도 변화를 이루는 기다림을 허락하는 사랑의 방법이었겠구나 하고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혜서 12장 19절에 당신께서는 의인은 인자해야 함을 당신 백성에게 가르치시고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희망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하셨지요. 이처럼 기다림을 갖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이의 몫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서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해야 될 상대편에 그 몫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다림은 때로 희생이기도 하고 그 희생만큼이나 견뎌야 되는 고통으로 인해 슬픔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초대하시는 하느님을 우리는 만납니다. 나의 잘못과 나약함으로 때로 일그러진 나 자신의 모습에 아파할 때도 그런 나를 탄식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성령 안에서 위로를 얻도록 주님께서는 끝없이 말씀을 통해 부르시고 사제를 통해서도 그 말씀을 건네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만나는 이들의 목소리와 풍경을 통해서도 나의 기꺼운 변화를 기다리고 계심을 알려주시죠.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하셨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 이러한 간절한 주님의 인내와 사랑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설 회개와 나음을 입도록 올곧은 길로 전환되고 성숙해 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우리 영혼 속에 좋은 씨앗으로 떨어져서 양식이 되는 알곡으로 성장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향해 끝없이 기다리시고 초대하시는 자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기다리심 가운데 우리의 회개로 이끄실 사랑과 인내, 용서의 초대를 하시는 하느님이심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또한 주님은 공의로우신 하느님이다. 모두에게 공평하며 정의로우신 하느님이란 사실도 우리 늘 마음속에 간직하며 하느님 앞에 두려워함, 경외의 마음가짐을 지녀야 하는 몫이 있지요. 지혜서 12장 17절에 정녕 당신의 완전한 권능이 불신을 받을 때에만, 이 말뜻은 그것을 제외한 모든 것까지 기다려주시면서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그때에는 당신께서는 힘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아는 이들에게는 오만한 자세를 질책하십니다 하셨죠. 주님의 자비와 끝없는 사랑에 감사해야 할 우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과 가르침에 따라 변화시켜야 할 응답도 준비해야 될 당신의 피조물이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 내 영혼 속에 우리 모두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에 긍정과 부정의 단면이 다 있지요. 그럴 때 긍정을 성장시키고 쇄신하려는 노력도 갖추어야 하고 동시에 부정을 다듬고 개선하려는 회개의 정성도
갖춰야 합니다. 내 안에 밀과 가라지가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자유의지와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지어진 이 양심적 사랑에 맡기시면서 밀과 가라지를 그 자리에서 베지 않으시고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려 주시죠. 그러나 그것을 어떤 몫을 성장시켜야 할지를 알고서 응답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씨앗을 성장하도록 끊임없이 밟는 초대에 나의 부족함을 기다려주시는 비유 어린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나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고 응답해 가야 하는지를 마음 깊이 돌아볼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이 묵상 말씀이 작은 숨결이 되기를 비는 마음 담아 전해드립니다.